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받게 하셨고 결단케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녁에도 사교육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귀한 구역장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며 무엇보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토크 쇼의 그 죄왕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레리 킹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인터뷰해봤는데, 자, 역사적인 인물을 통틀어서 이제 과거 인물도 상관없이 단 한 명만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레리 킹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레리 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레리 킹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레리 킹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어떤 우화,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박역계서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당군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웅녀가 됐다든지, 뭐 이러한 저런 이야기들과 같은 똑같이 이 레리 킹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사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이 위대한 사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이 기적이죠.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어떤 학식과 인간의 논리로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성육신의 사건, 이 동정녀의 탄생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처녀의 몸을, 이 처녀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아까 봉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는 사람이 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뜻,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이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만들어졌죠. 성경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끝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끝,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음, 그 이전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끝,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도 우리에게 쉽게 비유를 해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들꽃처럼 잠깐 태어났다가 한 생애를 마치는 그냥 유한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자존하시고 또 자족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렇게 의문이 되지만 이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존하시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황송한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취가 나는 그 마구간, 양들의 폐수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마구간 구석의 그 차갑고 단단한 구유에 자기의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오긴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었죠. 천사들이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얼마 후 박사들도 찾아왔지만 그들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위대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을 보러 가자. 그래서 발걸음을 떠났고, 그리고 별이 인도해 준 곳으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뿐이죠. 이처럼 억지로 찾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축복해 주었고, 야,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기대감들로 축복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캐롤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있으시다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이 우리와는 맞닿을 수 있는 선이 없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프리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이 신학자 워필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강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독특성 하나는 이 감정이다. 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이기지 못하셨죠. 그래서 목자일은 양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울며 통곡하는 그 가족들을 보시고서는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음이 되어서 숱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상대방들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분노하셨습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감정이 있는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슬퍼하십니다. 내가 고통에 빠져 통곡하고 있을 때 역시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이 통한다, 감정이 통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가까워지죠. 저 사람과 내 감정이 통했어, 그러면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죠. 내 감정이 이러면 예수님의 감정도 이렇겠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슬프다,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30살에 사역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끼니마다 극장하는 그 각박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복음을 들고 일하실 때도 많이 굶으셨죠. 예수님은 또한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하다 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천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고의적인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아시는 분, 이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가난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멸시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모르신다면 우리와는 상당한 고리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더 심한 멸시, 더 심한 천대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왜 예수님 앞으로 와 있는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버림받을 때, 내가 배신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이 주밖에 없네. 내 마음을 만진다. 나의 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와 같이 사는 어떤 그 가족들도, 남편들도, 자녀들도, 친한 친구들도,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의 그 강도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친히 그 고통을, 그 멸시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품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고통당하시고 시험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간됨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안셀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셀름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퍽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면서 사람 같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이 마귀를 닮는, 오히려 짐승을 닮는 존재처럼 타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 이 로덴브루크 식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한 독일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육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30명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잘 선별해가지고 죽이고, 그 사람이 인육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이렇게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광고를 본 한 대학생이 이제 알려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대할 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암수짝을 지어서 후손을 남기는 것, 이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죠. 어떤 얄팍한 영성과 도덕성을 빼버린다면 우린 짐승과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 또한 모든 짐승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만큼 잔인하고 악한 짐승도 없죠. 심지어 사자들도 배고플 때 사냥을 한다는데, 인간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욕심,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 깜짝도 않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외계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왜 쳐들어오냐? 인간이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주인공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인간들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죽이지 않고 보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죠. 거기 핵심은 인간들이 그만큼 잔인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쩌다가 한번 가난을 십자가로 지면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와 나라를 잘못 만나면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한 생을 마치는 이 무고한 백성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받아주고,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인간에게 존엄성이라는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회의감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비관론들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얼마나 이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인간을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악하고 더럽고 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됨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필리미안 씨가 기독교 이제 책 쓰신 분 중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두 천사가 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왕이신 그분께서 이 5번째로 작은 저 행성 지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단 말입니까?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지구의 하찮은 존재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좀 작은 천사, 큰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았어. 그분은 그리로 가셨어. 그런데 그분이라면 네가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뭐? 지구상에서 엉금엉금 붙어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투로 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 피조물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셨다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찮은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못생겨도 존귀한 존재고, 뚱뚱해도 존귀한 존재고, 이 가난해도 존귀한 존재고, 죄를 보면서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우리를 살리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우리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도 육신도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던 그 별들 많이 붙여져 있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탄은 십자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날, 그날이 성탄이죠. 지금까지 이제 성탄에 대해서, 그리고 성탄,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었죠. 첫째,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둘째,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셋째, 우리 인간됨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넷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려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왜 모르긴 몰라도 반석교회 5년 동안 5년 만에 별들을 달았습니까?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다는데,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자는 거죠.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이벤트를 하고 행사들을 하면서 성탄이 자기들 것인 것처럼 하고 있죠. 그러한 이 세상에 이 성탄의 참된 의미, 그리고 왜 성탄을 진짜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저 별을 다셨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정말 갑자기 눈이 오고 온도가 떨어지는 그 날씨 속에서 며칠 동안. 그리고 저 별을 다는데 밤이 되셨어요. 밤. 그래가지고 저 앞에도 다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다셨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고 이 성탄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산다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선물 산다고 그러고 우리도 안 하는 이브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파티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사교육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한다는 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12월 달 성탄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참 의미,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의미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이웃을 그리스도께 증거하는,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